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지금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했던 게 이사야서를 했고 또 다니엘에 관한 것도 또 했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요. 또 하나님을 잘못 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마치 꼭 지니처럼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셔야 될, 행하셔야 될 종처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배를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해요. 은혜라는 표현을 혼동하면 그렇게 돼요. 은혜라는 표현을 혼동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감동을 받아야지,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얻어야지, 그래도 또 내 마음에 맞아야지,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향한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이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도 내가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가 나의 종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잘못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게만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주실 것처럼 생각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죠. 그러니까 그 예수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Not by self, but by Christ. But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게 온전히 서야 돼요. 방향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번에 이사야서 65장을 했잖아요. 65장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멘의 하나님이래요. 아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구원의 길은 뭐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 할렐루야. 예?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부패하거든요. 끊임없이 자기중심이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하스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유다의 아들 아하스 왕이 그 르신과 아람 왕 르신과 베가라는 그 북이스라엘의 베가, 여기에서 그 강한 베가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거기다가 또 르신까지 또 이렇게 연합해서 유다를 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도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생각이 뭐예요? 그러면 군사를 보내주시려나? 아니면 원군을 보내주시려나? 아니면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려나? 엘리사처럼? 근데 아니요. 그냥 이사야를 보냈어서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근데 우리는 안 맞아요. 하나님과 안 맞는다니까요. 이 체질상 안 맞아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차라리 그냥 물질을 주거나 그냥 현금을 주시거나 그러잖아요.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 나에게 현금을 주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도울 자를 주시든지, 힘을 주시든지 뭔가를 주시면,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는데, 하나님은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말씀은 어떤 거예요? 말씀은요, 하나님이셔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이 천지 만물이 무엇으로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하찮게 여겨요. 기회가 해갖고 와서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저들은 그냥 부질갱이에 불과해, 이게 무슨 힘이 되나 그러는데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말씀이 모든 것을 있게 하셨고 우리를 있게 하셨고 말씀이 우리의 근본이시고 근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시는데 인간은 참 안 구해요. 아스처럼 안 구해요. 달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그냥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스는 필요 없대요. 안 주셔도 된대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대요. 그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신다는 게, 그죠? 요한복음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7장에 보면 이사야 7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가장 처음 쓴 게 이사야 7장이거든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한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 7장에 나왔거든요.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해요.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게 나한테 왜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걸 주시는데 뭘 주셔요? 하나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임한을 해 주신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의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 지시는 거.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거역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욕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어요. 할렐루야. 인간이 외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조차도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막 이러면서 조롱해도 예수님은 그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렇게 지독한 이기적이고 이 폐역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 죄악된 이 영혼을 살리겠다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들의 거절과 거역과 또 모욕을 주고 그 예수님을 그냥 완전히 다 빨가벗겨갖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신 일이 끝까지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케 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언약은 상대방과 상관없이 계속 가요. 마치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이 계속 그 은혜를 받고도 또 나가서
그 음탕한 짓을 하고 나가서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끝까지 그 여인을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요. 만약 하나님 포기하신다면 우린 절망이겠죠.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 언약을 부부서약과 똑같아요. 부부서약과. 처음에는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죠. 연애할 때는 좋죠. 결혼해보세요. 왜 맨날 싸워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막 지지고 볶고 하던 사람들이 왜 싸워요?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체질이 너무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가운데 함께하면서 견뎌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어 간다고요. 근데 내가 안 변하고 네가 변해야 돼 그런 사람은 다 깨져요. 언약이 뭐예요? 뭐 언약할 때 어떻게 하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병들었든지 뭐예요? 또 건강할 때든지 그잖아요. 형성할 때든지 그렇지 못할 때든지 내가 정말 내 육신이 있는 한,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당신과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다고요. 할렐루야. 다 이루셨다고요. 전 이 사회를 하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저는 잘 몰랐거든요. 왜? 기껏해야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요. 계속해서 육신이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소유하고 누릴 기회를 주셔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 누릴 기회를 주셔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끝까지 거역하면 그걸 어느 정도 순간에서 깨달으면 정말 땡큐죠. 그죠? 자신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땡큐가 아니라 우리가 땡큐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을 믿어도 다 나 중심에서 믿어요. 징그럽게 그 애구가 강해요. 정말 안 깨져. 그러니까 온전치 못해요. 언제 온전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참 힘들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어떤 걸 가지고요 이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재단을 쌓으래요. 신명기 27장인가요? 6절에 보면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편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그냥 내가 보기에 좋게 하려고 뭘로 쌓아요? 벽돌로. 레고 쌓듯이. 벽돌로. 결국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욕심이죠.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의 모습처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처럼 성숙해지면 이걸 물어야 되는데 기도가 다 내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바라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하나님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 내 중심이에요. 사랑도 어떻게 해요?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을 해요. 어떤 사람? 야, 네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너랑 그래도 이렇게 붙어있지. 야, 너 거짓 해봐라. 내가 붙어있나. 그래요. 너한테 내가 빼먹을 게 있으니까 내가 붙어있지. 모든 게 다 뭐예요? 사랑이 이타적인 게 못 돼요. 다 모든 게 다 나예요. 꼭 하나님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이 한 번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좀 드려보라고요.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지만, 그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다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예물을 드려요? 그냥 편하게 그냥 잘 예배하고 그냥 가면 되지. 내가 굳이 내 돈을 갖다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보라고요. 왜? 그래야 어떤 사랑이 돼요? 하나님과 일치되는 사랑이 돼요. 할렐루야. 내가 변화돼야 된다니까요. 그 서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정말 내 호흡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지키시겠지만 그 안에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그 다음엔 보응이 있겠죠. 그죠? 이사야 7장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보응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끝까지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보응이 있겠죠. 보응이. 예배도 자꾸 받으려 하고.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 욕심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에요. 그걸 자꾸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로서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이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건해지고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한 척을 해요. 내가 경건한 척을 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 조금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에서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가 말씀을 조금 지켜가고 뭔가 종교적인 삶을 살면 내가 거룩하고 내가 경건한 그래서 막 좀 약간 같이 더러운데 조금만 나보다 좀 더 더러운 사람이 옆에 붙으면 오지마 부정하니까 오지마 다가오지마 이래버려 배척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참 그게 굉장한 하나님 앞에 범죄죠.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아무도 없대요. There is no one righteous. 그죠? 아무도 없대요. Not even one. 하나도 없대요. 정말 우리는 다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는 거룩한 척을 할 필요도 없고 온전한 척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정말 밀어내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당신이 언약하신 것을 지키고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회가 있을 때 붙들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나눠주라고요. 또 내가 3번 참았어 이러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회를 주라고요. 누가 그래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자식이 진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다녀도 부모는요 끝까지 기회를 줘요. 물론 악한 부모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자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회를 줘요. 우리가 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계속 베푸는 자, 기회를 주는 자.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만큼 기회를 주는 자.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그만큼 기회를 자꾸 주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회를 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란 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용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 십자가 지신 게 뭐예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니 용서거든요. 용서하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은혜가 있는 그런 뭐가 있냐면 용서와 겸손과 축복. 그잖아요. 용서할 때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그걸 주는 자는 용서를 주는 거지만 받는 자는 은혜로 느낀다니까요. 야, 나 같은 놈을 은혜로 느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끝까지 계속 축복하래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까지도 축복하래요.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도 축복하래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은혜가 흘러간다니까요. 은혜가 흐르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자가 생겨요. 그죠?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자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거. 영혼들에게 정말 용서가 있잖아요. 여기서 루스드라로 막 올라가고,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었어요? 루스드라가 더베 같은데, 거기 루스드라는 자기가 돌에 맞춰서 죽었던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또 살았어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또 새벽에 아직 그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또 더베로 갔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또 가요. 왜? 그는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죽였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뭐예요?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한계가 없어요. 마냥은 아니죠. 육신이 있는 동안. 그 다음엔 뭐가 있어요? 보응이 있어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걸 붙들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끝까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보혜사. 여기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그죠? 성령이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또 예수 형이 막으시고. 비두니아가 어느 쪽이냐면 이 터키 중남부 쪽에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처음에 뭐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또 그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이 지역이 다 중남부 지역, 터키 중남부 지역, 투르키의 중남부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북쪽, 그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하시고, 다시 또 북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하시고,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막으시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막으시지? 그런데 그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보이잖아요. 그 건너편에, 이 투르키의 지역의 건너편에, 이쪽 이제 그리스 쪽에, 이쪽부터는 유럽이라고 그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했대. 이 청하니가 뭐냐면 파라클레오거든요. 파라클레오 그러면 익숙하신 게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가 누구예요? 성령, 보혜사. 보혜사. 이게 뭐예요? 옆에서, 파라가 옆에서, 클레오가
돕다라는 것, 와서 우리를 옆에서 도우라는 것.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파라클레토스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에젤. 예? 에젤. 마치 아내가 남편을 계속 옆에서 돕듯이, 그죠? 돕는 배필로 주셨대.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면 성품이 에젤이셔요. 예? 부모가 자식을 옆에서 계속해서 챙기면서 돕잖아요. 그잖아요. 예? 종종 따라다니면서 우리 하은이가 막 이리 가면 저리 가고 또 내 위에 가고 또 저리 가면 또 저리 가고 오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누군가 돕거든요. 성령이 그러신다고요.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끝까지 우리 가는 이 길 끝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네, 이끌어 가신다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 임마누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지 않아요. 제자들이 온전치 못했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3년 반 동안.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백부장이, 아니 그 가버나움에서, 그 작은 동네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도 믿어요.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습니다라는 이 엄청난 믿음을, 소문을 듣고 믿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냥 하고 한 날 교회 와서 작심하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차라리 돈을 믿지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전문가를 찾아가지 하나님 안 찾아와요. 그렇게 말씀을 작심하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겨요. 정말 통탄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그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하나님이 임만을 하시겠다고 그 약속이 우리가 있었다면,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죠. 기도는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계속 구하면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구하고 내 욕심을 이뤄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종이 돼버려요. 내가 주인이고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수준이 달라요. 기도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내 안에 영원히 임마누엘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영원히 임마누엘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들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으면 너희 안에 나라가 임한 거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천국은 already와 나데스 있는데,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이에서,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배송 완료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문 밖에 나가서 들고 들어와서 까봐야 내 것이 되죠. 할렐루야. 그잖아요. 배송 완료됐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경비실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경비실 가서 찾아와서 내가 그걸 소유해서 그걸 열어야, 그래야 그때 비로소 내 것이 되잖아요. 이게 아직 있다고요. 얼레디하고 나데시 이 사이에 우리가 있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빛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사야 65장에 있잖아요. 태양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해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해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 블록체인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성경은요, 좋은 얘기만 쓰여진 곳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뭐도 있어요? 이상한 것도 많아요. 다윗이 범죄한 것도 있고요. 유다가 자기들하고 맨날 그냥 다 반대로 자기들하고 그러고 자다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며느리까지 하고 자다가 그 속에서 자신나는 얘기도 있고요. 좋은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찍어요. 다. 죄악된 모습도, 그렇지만 또 뭐예요? 온전한 모습도, 하나님을 번신하는 모습도. 그래서 유다 같은 사람은 장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다윗 같은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세바를 통해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세바를 통해서 또 솔로몬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윗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가시는 모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게 있어요.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허물이 보이고 내 약점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인다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빛이 나올 수가 없어. 어둠이 더 좋으니까 왜 내가 그걸 더 누리고 즐겨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나가면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잖아요. 정말 막혔어요. 문이 다 막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화상을 보고 도로 가잖아요. 에젤이 돼서, 파라클라토스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를 돕고 계시니까 그가 또한 해야 될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에젤이 되는 거예요. 파라클라토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빌립보로 가잖아요.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 갔는데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당도 없어요. 갔는데 회당도 없죠. 또 뭐 어디 가서 뭐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강가로 가서 성 밖에 나가서 강가로 가서 그냥 기도를 처소를 찾아봤는데 거기에 또 루디아가 있네. 그래가지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길을 가는데 갑자기 귀신 들리는 여자가 막 쫓아와갖고 당신은 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계속 그러니까 야 샤랍 그러면서 그냥 귀신을 딱 내쫓아줬더니 그 사람이 또 하필 또 점치는 그런 귀신 들리는 여종이었어요. 종이니까 주인들이 있겠죠. 주인들이 또 그를 또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갖다가 힘이 때리고 가둬버렸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여기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이러십니까? 막 이렇게 안 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내심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죠. 기다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랬더니 막 그 간수가 변화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 뜻이 내가 막 원하는 대로 막 가야 모든 게 계획대로 그 플랜대로 가야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변화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변화될 수는 없어요. 자꾸 하나님 보고 바꾸라고, 하나님 보고 변화시키라고, 하나님 내게 달라고 막 이러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이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기회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할까요?